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낙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길 원합니다. 히어 애프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아직 안 본 분들이 있으면 꼭 보기를 추천하는 영화가 히어 애프터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죽음을 보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죽음을 본 남자는 영매로서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되죠.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돈을 받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겪은 여자가 나옵니다. 죽음을 겪은 여자는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한번 죽을 뻔했다가 즉 죽음의 체험을 했던 여자, 그래서 순간순간이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했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죽음과 함께했던 아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여 형을 떠나보내지 못했던 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이 주인공이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나라에서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나라에서 이 3명이 모이면서 결국 아름다운 결말로 맺는다는 내용이 이 히어 애프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길 원하고, 또한 그런 간증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한 그런 나온 책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하여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나도 천국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천국에 대한 간증으로 가장 유명했던 책이 있다면 미국에서 무려 100만 권 이상 200만 권 가까이 팔렸던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까 설명했던 히어 애프터와 같은 시기에 2010년도에 미국에서 발간했던 책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에 번안되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저자가 알렉스 멀라케라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 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멀라케는 6살 때인 2004년에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그리고 이 코마 상태, 즉 의식불명 상태에 2달 동안 빠지게 되는데, 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2달 동안에 이 아이가 깨어나서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내용을 이 책으로 엮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200만 권 가까이 다 팔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책을 권하고 천국에 대하여 또한 설교까지 한 것을 보게 되는데, 2015년 1월 달에 이 알렉스 멀라키라는 이 청소년이 됐죠. 이 아이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양심 선언이 어떤 선언이냐? 충격적인 선언이죠. 내가 했던 이야기들은, 책에 적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다.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양심 선언을 2015년 1월 달에 이 멀라키가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한국에서 이 책을 소개했던 목사님,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재로 사용했던 교회는 아주 그로 말미암아 또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다른 책들, 즉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짜집기 하여 다시 각색하여 본인만의 어린아이의 스타일로 만든 것이 바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바로 이 책에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책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인이 천국을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또 쓰게 되고, 이 책을 또 2006년 11월 달에 발간하여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체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90분, 천국은 진짜다,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거짓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만 이 세대만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여전히 미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분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 일명 임사 체험 같은 경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사 체험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갈 수가 있는가? 천국을 체험하거나 지옥을 체험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임사 체험, 그 천국 체험과 구원과는 큰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체험했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의 경우는 이 지옥에 대한 단계가 10단계가 있죠. 이 10단계에 대한 내용이 영화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과 함께라는 영화 1편과 2편으로 지금 신과 함께 2편은 120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1편도 1000만이 돌파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불개교에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이 극락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심상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한국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간증 집회가 여전히 불교에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천국이나 지옥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불교 신자 스님이 천국에 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죠.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임사체험이 가짜인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원했다고 또한 확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냥 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가짜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지시하는 것이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 66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도 있고 위경이라고도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정경 외에 이 외경이라 하는 성경까지도 대표적으로 도마복음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봐서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그럼 왜 이 구분이 나눠졌습니까? 왜 정경, 외경, 위경이 나눠졌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그 말씀이 즉 도마복음이면 도마복음이 예수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 60권이 정경이 되느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임사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성경을 둬야 되는데 그 기준은 그것이 예수가 증거되느냐 예수가 증거되지 않느냐 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가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알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갔다 왔다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천국에 보고 온 사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만 증거하게 됩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옥을 증거한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고 그것을 회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왜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죄송하지만 만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사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했어요.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이미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미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부르지 못한 상태가 이미 지옥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나 천국을 본 사람이나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 예수만 돼야 되는 거죠. 연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집이 크기 때문이야?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로만 행복한 거, 그것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건 조건부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을 때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그들의 숫자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배해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들은 분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분깃은 나다라고 말하죠. 나가 누구?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가장 축복이죠. 진짜 분깃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예수를 믿는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때가 천국이고 그때가 소망이고 그때가 평안이고 그때가 감사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을 때가 천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고 예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힘써 천국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천국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간증을 본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김상호 목사님, 여의도순복교 올라온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염까지 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을 간증하실 때 쉽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말씀밖에 안 하세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겠습니다. 천국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천국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성도가 지녀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단 사설이 있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오늘날과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이 말세 지말이 아니라 세상 그때도 말세 지말이고 모든 때가 다 말세 지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변함이 없고 잘못된 복음의 왜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간증에 대하여, 임사 체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천국 갔다 온 체험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아노니,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낙원과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지옥은 보지 못했고 천국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즉 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때 복음을 받았음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 대한 계시와 복음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한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본문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왜 천국 갔다 온 것을 말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그래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고 가서 말로 표현할 수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왜 말할 수 없는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체험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의 나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와 보라. 와서 네가 봐야 돼. 와서 네가 체험해야 돼. 와서 네가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변화가 되며,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은요 아무나 공유할 수도 없고, 그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몰라요. 제 친구 동기들도 야, 너 왜 목사에 그냥 계속 그냥 병원 다니지, 일하지, 그럽니다.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얘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제 동기 중에 LG에서 선임연구원에 있다가 나이 이제 그때 몇 살이 38살에 39살에 그 좋은 자리를 내버려두고 신학교에 왔거든요. 그 LG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야, 너 미쳤냐? 왜 지금 그만두고 왜 신학을 하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이 은혜를, 이 주의 길을 가야겠다는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해요. 내가 다 말을 못해. 간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김상원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표현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표현도 뭐 보석이 있고 하는 이 표현들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석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당시 그것이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책에 뭐라고 적습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더니 야, 거기에 보석이 깔려 있어. 이거 찜질방입니까? 거기에 보석이 깔려 있게. 보석이 깔려 있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보세요. 이 자리에 딱 앉혀놓고 타임머신으로 딱 앉혀놓고 나서 그 사람에게 1시간 동안 여기 있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칩시다. 야, 내가 1시간 동안 내가 미래를 갔다 왔어. 2018년도에 갔다 왔는데 어느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 희한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서서 막 뭔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말도 빠르고 혀도 짧고 막 그래. 근데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소리가 되게 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그 당시 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어릴 때부터 송영했던 사람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맹인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식 받아가지고. 놀랍잖아요. 그 행복할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자살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안 봤습니다. 들었어요. 늘. 나무에 대해서 들었어요. 산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강아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환경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 듣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의 나무로 나무를, 상상의 나무로 산을, 상상으로 사랑을, 상상으로 또한 사람을, 동물을 상상으로 생각했다가 눈을 떠서 봤더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상상이 계속 부딪히니까 혼란스러워서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심적인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런 치료까지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구한말, 즉 대한제국 시기에 증기기관차를 일본이 깔아놨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구한말에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게 뭐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증기기관차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철마라고 표현했잖아요. 철마. 그러면 여러분 그 철마라고 표현한 문헌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쳐요.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에 발견했다고 칩시다. 오히려 뭐 타임머신 타고 가든. 그럼 그 사람 딱 봤을 때 야, 이 당시에는 철마가 있었대. 어휴, 그러면 철마면 어떻게 생겼을까? 아, 말이니까 말 모양으로 해서 철로 됐나 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봤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 철마? 철로 된 말이. 근데 철로 된 말이 어떻게 달리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표현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서 너무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와보라, 예수 믿어야 한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밖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좋습니다. 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잖아. 설명할 수. 내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고 예수 믿는 내 아내를 핍박하고 가족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 두노라. 야, 또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할 텐데 이것은 무익한 거야. 환상 계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무익한 거라고 사도 바울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계시 환상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이미 다 주셨습니다. 환상 계시 쫓아가다가 환상 계시로 말미암아 망할 수가 있어요. 건전한 신앙은 환상 계시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쫓는 사람이 진짜 건전한 믿음의 신앙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계시와 환상을 받았으나 이것은 무익한 거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미혹의 영으로 건전한 성도님들이 휩쓸려 갈까 봐 염려하여 내가 부득불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다는 거죠. 천국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빠져야 되는데 복음 외적인 것에 빠지게 돼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승진했대. 승진만 남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간증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가 남으면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딴 얘기가 남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받는 예배예요. 재밌는 얘기가 남으면 안 돼요. 예화가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거나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환경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간증을 꼭 해야만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냐, 바울이 염려한 것은 자신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려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된 것을 가능해서 그래서 구태여 자랑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을 통하여 복음이 되지 않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외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사 체험까지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말아야 돼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꼭 하시는 말씀 아까 말씀처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 남는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기억 남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다시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충분하게 명확하게도 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을 봤더니 한마디로 천국에 뭐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기도와 말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감사,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절과 4절 말씀처럼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곳,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미 맛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품과 모조품이 있죠. 사진과 같이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까요? 똑같이 보이죠? 근데 여기 써있죠. 쌍둥이가 아니랍니다.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하나는요 300만 원짜리고요 하나는요 12만 원짜리입니다. 그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진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기독교 이단이 대부분이죠. 다른 데는 이단이 없어요. 불교에 이단이 있나요? 불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파가 다를 뿐이라고 솔직히 그들은 얘기하죠. 이런 이단은 바로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기 때문에 예수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는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이제 여러분 이것만 생각날까봐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이루어지고 확증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 멀리 보이는 나중에 천국을 바라는 거냐,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하늘나라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기쁨이고 지금이 감사고 지금이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